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는 함께 다 같이 읽고 4절부터 23절까지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다 같이 읽고 4절부터 나머지 23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제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큰 복을 풍성하게 채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한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나왔어요. 그 연예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 옆집에, 그러니까 당신 집 옆집에 신이 산다면, 그리고 그 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옆집에 신이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사신다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 연예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처음에는 되게 재밌다, 되게 웃기다, 왜 저런 말을 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만큼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집에 하나님이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냥 한 가지 소원 달랑 들어주는 것보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함께 살아가시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지금 하셨던 것처럼 다 아멘으로 받으시잖아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각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이루고 싶은 꿈, 가지고 싶은 것, 낳고 싶은 질병, 뭐 사랑하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수많은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소원들로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꿈으로 꾸기도 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 옆집에, 우리 앞집에, 아니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내 안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품은 소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 꿈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나요? 어떨 때에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로 노력을 엄청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후는커녕 당장 한두 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삶을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컨트롤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의 마지막에 있는 그 꿈을 달성하리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100%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 꽤 지났으니까 25 정도 됐겠네요.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엄청 잘 쳤어요. 심지어는 중학교 때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교의 음대 피아노 교수님이 직접 제자로 삼았어요. 레슨비 안 받는다. 네가 내 제자만 돼주면 된다. 그런데 정말 연습할 때는 세계 최고예요. 교수님 평가에 의하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대회만 나가면 긴장하는 거예요. 실력의 10%도 발휘 못하고 맨날 예선 탈락이에요. 교수님이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시냐 하면 독일에서도 그분에게 방학 때 1시간 키포인트 레슨 받으러 비행기 타고 오는 분이에요. 그런 교수님한테 칭찬을 칭찬대로 다 듣는 자매가 대회만 나가면 맨날 예선 탈락하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그 자매만큼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요. 교수님 보기에는 세계 최고예요. 근데 시험만 나가면 대학 입시가 됐습니다. 대회에서 뭔가 입상한 게 없으니까 그럼 실기라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연습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10%도 발휘를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대로 그렇게 막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흘러가고 이루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내일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신문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모든 세대가 한 세대를 위해서 하루를 헌신하는 날이래요. 비행기도 안 뜨죠. 차도 조용히 못 지나가죠. 학교도 쉬고 웬만한 회사들도 공무원들도 다 늦게 출근하죠. 경찰이고 소방관이고 다 수험생 실어날을 준비하고 있죠. 모든 게 그들을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날이라고 해서 그들이 꼭 행복하기만 할까요? 아마 긴장되고 많이 그럴 겁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공부의 결과를 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고 시험을 치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아마 가장 큰 첫 단추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결과와 보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지 않고 다 풀어내고 오기를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잠깐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어요? 사랑받는 아들, 거기서 미움받는 동생, 심지어는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아우, 하나 더 붙이면 결국 노예로 팔려간. 자,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봤죠. 여기가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요셉도 여기가 끝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만 살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요셉은 그 유혹에 단호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의 마음이에요. 내가 저 위에서
사랑한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에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함을 저지르겠습니까?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신실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삶을 선택한 결과가 결국 뭐였습니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닥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고난과 고통일 수도 있고 또한 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면 핀잔을 들으면서까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죄의 유혹들을 넘기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으니까 이 고난과 고통이 넘어가면, 이 죄의 유혹의 순간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왜? 나 하나님 말 잘 들었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말을 하나 들을 때마다 뭘 줘요? 젤리를 주든지 사탕을 주든지 하나를 주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 이렇게 열심히 잘 들었어요. 하나님, 죄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냈어요. 사탕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고난, 고통, 유혹, 고난, 고통, 유혹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거에 참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하나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나에게 넘어갈 고개만을 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등산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처음 졸업하자마자 갔던 산이 어디냐면 설악산이었어요. 설악산을 갔는데 일반 등산로로 안 가고 오색약수터 쪽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거기가 제일 가파르대요. 겨울산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내리막길이 없어요.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기대하기는 저만큼 올라가면 야, 저기 조금 내려가는 길이 있겠지. 없어요. 저 끝에까지 가는데 다시 일로 오르막길이에요. 거길 또 돌았는데 다시 오르막길이에요.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요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요것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내가 이것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면, 내가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텐데. 야, 기대. 그런데 돌았더니 다시 오르막길. 다시 돌았는데 또 오르막길이에요. 그럼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결국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인공인 요셉은 마치 좌절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40장의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아멘. 감옥에서마저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입니다. 경호대장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누명을 씌우는데 자기 누명을 벗겨주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화가 나서 그냥 요셉을 감옥에 가둬놓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시키니까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데 아무리 노예라도 그렇지,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가
지금 나 하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시중을 들어야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그게 마음에 이해가 가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이, 감옥에 갇혀온 사람이 다 똑같은 감옥에 갇혀온 사람이지 왜 누구는 시중 받고 누구는 시중 들고 이게 뭐야? 그런데 요셉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제 옆에 있었으면 한 대 쥐어박았을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넌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엄마들이 요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 그래. 옛날에는 애들이 밖에서 뭐 싸우고 오거나 나쁘게 하고 오면은 너 그러면 안 돼. 가서 사과하고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밖에서 싸우고 오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고 오면은 에이그 들키지 말아야지. 애가 왜 이렇게 약질을 못해? 이런데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도 요셉의 이 비밀을 알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 드십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이야기에서 그런 해답을 하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중들기로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애굽 왕이죠. 애굽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애굽 왕의 떡 맡은 관원,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음료와 음식에는 왕을 죽일 수 있는 독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맡은 사람과 음료를 맡은 사람은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딱 거기다 앉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 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감옥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지를 몰라서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리송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꿈이라는 단어와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꿈 때문에 형들에게 요구도 먹고,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그 꿈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요셉이 이들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옥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요셉의 평정심에 놀라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저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받는 동생이었을 때도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아우였음에도 그리고 결국에는 형들에게 팔려간 신세였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었고 이제는 또 뭐가 됐습니까? 죄수가 되었잖아요. 죄수가. 우리 인생에서 보면 고난. 그 인생이 그냥 쭉 펼쳐봐야 고난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 그러냐 하면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직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 때부터 지금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당했던 고난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질병의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는 걸 원하신 것도 아니고, 요셉이 죄수가 되는 것도 원하신 것도 아니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제 있을 대환란, 대기근의 때에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은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나, 요셉이 죄수일 때나, 요셉이 팔려갈 때에나, 아버지께 사랑받을 때에나,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에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 내 뜻, 내가 품은 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든지 요셉과, 제가 아까 쭉 이렇게 내려왔던 것처럼 요셉과 한 번도 떨어지시거나 헤어져 보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놓아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본 적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요셉이 꿈풀이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부탁했잖아요. 나가시거든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좀 말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신세가 딱 풀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의 볏집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임을 요셉 자신도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 꿈을 꾸었을 때에는 자신 있게 형들이 내 밑에야 라고 얘기하면서 놀리면서 이야기했지만, 삶이 점점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그 꿈이 결국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쩌면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이, 어쩌면 내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그럼 내가 고난당하는 게 좋은 건가? 좋지 않죠. 아프고 힘든데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